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영향력은 반드시 흐른다.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점점 닮아가면 우리는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그 영향력은 반드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키즈라는 뒤에 제목까지 모르는 온더 블럭인가 유재석 씨하고 조세호 씨가 나와서 하는 어떤 토크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는 연예인들도 나와서 드라마 얘기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적인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일반인들 가운데에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일반인들을 초대해서 어쩌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어떤 배경이나 그리고 또 어떤 가치관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 몇 살 된 여청년이 이제 나왔어요. 이 청년은 한국관광공사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시험을 볼 때에 13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주임으로 직장을 섬기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거기 133대 1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가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보통 설교 때보다 더 완전 막 눈 빠지도록 듣고 계시네요. 안 봤어요 다들? 예? 이 친구가 유재석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완전히 광팬이에요. 그리고 그거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10년 전으로 가면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중학교 때에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이 친구가 출연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배경을 잠깐 보여주던데, 그러면서 그 중학교 때부터 이 유재석 씨에 대한 열렬한 광팬이었는데, 그때 인연이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끝나고 밥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유재석 씨가 해주는 것을 이 친구가 메모지에다가 다 꼼꼼하게 10년 전에 메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시간에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 소식이 접하게 돼서 그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아서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 그 친구가 얼마나 광팬이었으면 자신의 이름이 최유능가 은웅가라는 이름인데, 자기는 이 이름보다 가명 유재석의 이름을 따서 재순이란 이름을 별명을 자기가 지을 만큼 그렇게 광팬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재석 씨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유재석 씨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은 자기가 다 본다고 그 이름마저 재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유재석 씨 이름을 드리피지 않기 위해서 유재석 씨의 어떤 그 이미지를 내가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서 그때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런 어떤 마음인데 그 유재석 씨가 뭐라고 본인하고는 뭐 떼놓으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생각이 괜찮다라고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다른 친구들은 무작정 그냥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기 바쁜데 이 친구의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화여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까지 이렇게 언젠가 다시 만날라를 생각하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주제가 없었을까?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마음속에 그 친구 얘기하는 걸 듣고 하나 깨달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을 때에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변할 수 있구나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그 방송을 잠시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나누었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그들이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믿고 얼만큼 인내하고 사랑한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셨던 교회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점점 처음보다 사람이 더 식어질 수 있고 처음 열정보다 사랑보다 뜨거움보다 점점 식어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한 20-30년 됐어도 결혼 초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응? 식어지는 게 정상이고 지금은 이제 그죠? 남편들 바라볼 때 눈 떠 있는 것도 보기 싫다는데 응? 그 정도의 어떤 식어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점점 처음보다 그 모든 행위와 그리고 믿음의 관계성들이 처음 것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이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이스벨이란 여인은요, 그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그가 이제 왕비로 시집을 올 때에 자신의 고향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기만 섬기면 괜찮은데 자기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따로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어떤 악한 영향력이 남쪽 유다에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아합 왕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비 한 사람이 그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제도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세벨과 같은 신앙적 요소, 그것을 배제시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의 대상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집중되었는가? 그것은 제사의 방법과 형식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어쩌면 오늘날로 표현으로 늘 뭐 특별한 그거 없는 식상된 제사, 식상된 예배, 오늘도 그 자리에 나가서 수동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술이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음행하는 것이 하나의 제사로 드려지는 절차고 순서라는 것이. 여러분 같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떤 예배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런 예배가 있으면 우리가 좀 혹하지 않겠나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굉장히 그 제사가, 예배가 자극적이었다는 것이. 뭔가 볼 게 있고, 뭔가 들을 게 있고, 느낄 게 있고,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예배가 밀려오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기도 그렇고, 또 이 내 기분과 내 스트레스와 즐거움을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예배, 제사도 놓치기 싫고.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이제 그때 나온 것이에요. 그때 무너졌던 제단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세벨의 악영향 때문에 모든 제단들이 붕괴되고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예배가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 흡족함을 채워주니까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이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용납이 되고 있는가?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문화로 생각하자, 하나의 유행으로 생각하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자.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천주교처럼 모든 종교들을 다 안을 수 있는,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연합될 수는 없는 것이, 타협될 수는 없는 것이, 용납되는 순간부터 점점점 크게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제가 수요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전라도에 장례 집례하러 가가지고 기독교 시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마을 대표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고인이 수박을 옛날에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냥 이 상에다 수박 한 개만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놓으세요. 좀 있다 보니까 배 한 개만 놓으면 안 됩니까? 그거 놓고 2개 놓고 3개 놓고 하면 나중에요 제사상이 아주 멋지게 차려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지적해 줍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쏟게 되어지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 이 사단의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두아디아라의 교회는 신앙과 믿음과 인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그 깊은 계략과 그 사단이 원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단순한 문화나 유행이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오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이세벨처럼 악한 영향력만 끼친 사랑과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선한 영향력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끼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혼적인 것도, 영혼의 갈증과 육체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갈증이 해소된 것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마을이 바뀌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그
바나바가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제도의 틀이나 어떤 그 규율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당시에도 바울의 사도권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누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소개시키고 그 바울의 신앙과 간증을 인정해 줬는가? 바나바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인정해 주니까 잠잠해진 것이에요. 조용해진 것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그냥 어떤 자기의 자리의 권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안다는 것이, 저분의 인격을 알고 저분의 신앙을 알고, 그리고 그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되는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어쩌면 곳곳마다 사랑 없어 그렇고 곳곳마다 위로 없어서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바나바는요, 권위자라는 뜻과 바로 위로자라는 뜻. 여러분, 위로받고 싶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을 때에 여러분들이 찾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것보다 기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배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봉사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 같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끼칠 수 있는가? 또 나는 끼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여러분, 물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영향력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신앙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돌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디딤돌이 나오고요, 하나는 걸림돌, 즉 거친 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디딤돌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인생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 디딤돌을 항상 밟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거친 돌은 우리가 밟을 수가 없네요. 밟으면요,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내 발이 다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친 돌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채석장에 있으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표면이 매우 거친 상태의 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디딤돌로 태어나거나 처음부터 거친 돌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친 돌이나 디딤돌은 반드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늘 뭐 거친 돌로 살았는데, 걸림돌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라도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작든 많든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누군가를 향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거친 돌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말씀 봅시다. 이사야 8장 14절과 구약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8장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 14절 읽으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걸림돌은 결국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부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점 뭐가 돼야 되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을 다듬으면 됩니다. 내 마음을 다듬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다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걸림돌의 모든 뾰족한 부분들을 깎고 여러분 깎을 때는 또 아픔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깎고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조각해 주고 계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같이 거친 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점점 디딤돌로 되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조각가와 같은 분이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각가와 석공의 차이점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둘 다 돌을 깨는 것은 똑같은데 조각가도 돌을 깨고 석공도 돌을 깨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예? 작품과 예? 작품과 제품. 예. 여러분 맞습니다. 그 조각가는요 생각을 하고 돌을 깹니다. 무엇을 어떤 생각요? 작품을 만들어간 작품을 향한 돌을 깨고 있다는 거죠. 석공은 뭐냐면 생각 없이 돌을 깨는 것이. 무조건 돌만 깨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듬어 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디딤돌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묵상할 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닮아가려면 우리는 꼭 이 세 가지를 거치게 된다. 항상 있게 되는 것. 첫 번째 핍박이고, 두 번째 시련이고, 세 번째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제도 그게 있었고 오늘도 사실은 이 하루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돌로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이렇고 못 배우고 또 못 가졌고 기타 등등 그런 못난 부분들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분명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지금도 조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거친 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디딤돌의 삶이, 또 디딤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또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말씀을 나누면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문장마다는 각 교회마다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예배의 대상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기 위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디아드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아직 이 이세벨의 그 행음과 재물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나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두아디라 성도들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든,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나도 원하듯이 내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신앙의 디딤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나의 거칠은 부분들을 주께서 다듬으셨어. 교회의 걸림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오늘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박 집사 안 나왔네, 아깝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그런 디딤돌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